함께 하실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2022년 한국 리서치에서 새로운 새해의 목표를 조사했더니요, 압도적인 1위가 70% 정도 나오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유지, 건강 혹은 회복 혹은 다이어트 뭐 이런 건강에 대한 것이었고, 또 2위는 44%로 재산 문제, 빚 탕감 혹은 경제적 안정 이런 경제 문제, 재산 문제였습니다. 3위는 35%인데요. 가족과의 관계, 화목, 개선 이런 것이었고요. 4위는 33% 나쁜 습관, 잘못된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 자, 이 네 가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해가 되면 제일 바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다 되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그리고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도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고 또 가족 간에도 화목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원합니다.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을 진짜 만사형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면서도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결국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종살이하게 되었어요. 거기 감옥도 가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팔리고 오해받고 모함 얻고 감옥 가고 하는데 형통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버림받은 삶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삶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피곤한 삶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이, 우리가 빚이 없고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도 동일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읽으신 본문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마치죠. 21절 끝에 그는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형통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당시의 강대국인 이 아수르 왕을 섬겨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조공도 좀 바치고 아양도 좀 떨고 국제관계에서 힘센 나라에게는 좀 알아서 살살 기어줘야 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나라 아수르 왕과의 관계를 히스기야 왕은 끊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나라가 평안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수르 왕이 이 산헤립이 침략해서 많은 것을 빼앗겼고요. 백성들 앞에서 왕은 저렇게 똥꼬지 뿌리다가 우리를 죽일 셈이냐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고 그의 신앙을 막 흔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히스기야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뜻밖의 일도 생길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산헤립이 쳐들어올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이 이모저모 잘 되시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 일들 속에, 사건과 현장 속에,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런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 개혁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 끝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앞구절 보면요,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어떻게 행했습니다. 또 후반절에 보면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한 마음으로 행하여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정의로운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한 마음으로 행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행하지 않고 어떤 사상과 체계를 이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념이 있습니다. 이념이 왜 없습니까? 우리는 뭐 좀 개방적이기도 하고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정치적인 이념도 있고,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의 이념도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도요, 장로교인 다르고 순복음교인 다르고 어떤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절대 진리에 가깝습니까? 절대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진리에 가까이 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까이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다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막 굉장한 줄 알았잖아요. 완벽한 줄 알았잖아요. 알고 보면 막 허접하잖아. 왜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해? 허술한 구석이 다 있다고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내 삶에, 내 이념에, 내 생각에, 내 배움에, 아니면 나의 종교성이나 나의 신앙심에 뭔가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를 형통한 인생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 문제가 나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다면, 배웠다면, 들었다면, 공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꾸도록 행해야 한다고요. 그 행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정말 바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완벽하십니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너무도 성격이 강직해서 완전히 마가를 말려 죽일 뻔했어요. 그를 막 제자의 사명에서 막 배척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망가지게 할 뻔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를 다시 위로하셨죠. 바울이 그런 것들을 느껴서 로마 감옥에서 나중에 말년에는 내가 그때 좀 너무 그렇게 한 것 같다. 야, 네가 올 때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좀 같이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하면서 막 젊어서는 내 사역하다가 도망가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배척했던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옳은 것이죠. 정의로운 것이죠. 하지만 그랬던 것이 이게 명분에는 오를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맞는 말이라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시험 드는 말도 있어요.
물론 시험 들 만한 사람이라면 들어야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아이한테, 너한테 야, 인류 평화와 대한민국의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쟤는 골 터져서 시험 들어요. 조금 더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하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아이에게 야, 엄마가 힘드니까 너 나가서 돈 좀 벌어와. 그런 엄마는 뺑덕 엄마 말고는 없어요. 뺑덕 엄마가 누군지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아이에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좀 크면, 수준이 좀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내 생각에는 틀리지 않다, 정의롭다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왜요?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허술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상의 점을 막 먹는 거, 예를 들어 제사 음식 먹는 거, 그건 뭐 나쁘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다, 그 먹는 거 문제 안 된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복음 그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음식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상에게 제물 드렸다고 해서 그 음식이 막 변했습니까? 막 귀신 냄새가 나요 거기서? 사과 꼭다리 자른 거 그거 막 먹으니까 막 귀신 냄새가 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건 문제 안 되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문제에 걸리면 안 되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 야, 사도가 돼가지고 저런 걸 먹어? 하면서 시험 들까봐 안 먹는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개혁이 필요해요. 왜요? 내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깨달은 것을, 은혜 받은 것을, 지시 받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고요. 25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모든 것들이 다 약했고 불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인이니까. 왕이지만 정치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방 강화해야죠. 군 병력 늘리고 무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용병이라도 사야죠. 외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여야죠. 불가침 조약 이런 거 맺어야죠. 사인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자기 개혁을 먼저 했어요. 유다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이 나라가 산다. 내가 변해야 이 나라가 산다. 우리 민족이 변해야 이 나라가 산다. 왜냐하면 국방이 문제고 외교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여러분, 새 은혜는 새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새 은혜를 옛 마음에 담으니까 그 새 은혜가 줄줄 새는 거예요. 비슷한 설교네, 들었던 설교 같으네, 들었던 설교는 아닐 겁니다. 아무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언조로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하니까 비슷해 보이죠. 이걸 그냥 들었던 설교 중에 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 은혜를, 자기 개혁을 준비하는 새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자기 개혁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칠 것 없어. 저 김 집사나 고치라 그래. 저 박 집사나 고치라 그래. 저 이 권사나 고치라 그래. 할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부인이 들어야 돼. 할 게 아니라, 이영애 씨를 또 소환해서 죄송한데 너부터 잘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자기 개혁에서 주목할 것은요, 자기 개혁이라고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자기 개발 서적을 보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시간표를 맞춰가지고 정직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균일한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제일 먼저 바꾼 것이 신앙을 바꿨습니다. 신앙 개혁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 이하에 보시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우상인데요, 성소에서 없애라. 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자기 개혁을 하는데요, 자기 개혁을 할 때 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으면 성전이 회파돼요. 성전에 먼지가 쌓이고 녹이 쓸고 삐끄덕거리고, 그래서 뭘 했어요?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목회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재직들, 이런 사람들을 성결하게 해라. 다시 새롭게 해라.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안일하게 하지 말고, 무능력하게 있지 말고, 백성들 말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말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처럼 있지 말고 새롭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자기 개혁은 종교개혁이었고 신앙개혁이었고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모든 문제는, 유다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이방 나라에게 괴롭힘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교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려고는 시도를 해보고 노력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요, 다 역사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곤란해요. 왜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역사계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거예요. 승자의 기록. 이긴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장악했기 때문에 이긴 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소술하는 게 역사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옳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매몰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면 내가 속은 걸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예.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막 변해가면서 막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이런 편, 그죠? 저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은 저런 편. 그리고 미국 입장 다르고, 우리나라 입장 다르고, 일본 입장 다르고, 중국 입장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입장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발생돼서 어쩌다 보니 전 세계로 퍼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당한 어려움도 있었고요. 흩어진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6.25 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한 모습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유다가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수르가 세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회복하면,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면 우리 민족이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자기 개혁은 첫째 신앙개혁이었고, 그것은 종교개혁이었고, 그것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기독교 초창기의 예배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초창기의 예배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었을 때 그 초창기의 예배처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예배에 감동과 눈물이 있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크 에터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주일로부터 자신이 한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 여의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산소 마스크를 들고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내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를 때 야위고 힘없이 떨리는 양손을 들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의 소리 없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생명을 다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한 예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개혁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사회 문화와 사회 과학과 정치와 이런 것들은 막 개혁되고 변하고 바뀌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개혁되지 않아서 이런 감동적인 예배가 언제였던가 싶은 것이 혹시 우리 아닙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교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에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피 흘린 복음, 죄사함의 복음, 그분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복음, 이러한 예배에, 우리의 예배에 이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어쨌든 히스기야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개혁을 하면서 먼저 신앙개혁, 예배개혁, 이걸 먼저 했다.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이것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요, 두 번째, 자세 때문인데 그 자세는 한마음, 즉 꾸준함입니다.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마음,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의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지 않습니다. 연초 마음, 연말 마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급할 때 마음, 나중에 상황 좋아졌을 때 마음 다르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속지변이라고 해서 아침 저녁이요 다를 수 있어요. 너무 급할 때는 너무 그냥 당신이 필요했는데 급한 일 지나가니까 별로야.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인생의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자세는 한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꾸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 마음으로 행했다. 즉 일시적인 쇼로 끝나지 않고 연초의 부흥회처럼 끝나지 않고 그는 꾸준하게 행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귀족들이 변했고 백성들이 변했고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다가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해도 소용없다. 이런 마음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나는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왜 반응이 있다인가? 나는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하는가? 뭐 이런 생각 들면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해도 소용없구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드는 그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왜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성공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줍니다. 해도 소용없어. 저 인간은 소용없어. 그 일은 비전이 없는 일이야. 너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마귀가 우리 안에 이 포기하는 마음, 가다가 마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라고요? 한 마음, 꾸준함입니다. 언제요? 응답받을 때까지.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아는데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문제를 다 알아요. 옛날에는 리더들이나 어른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문제를 알았는데 요새는 미디어에서 하도 쏟아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하니까 막 문제가 뭔지 너무 잘 알아. 막 우리나라의 문제 100가지만 얘기해봐. 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하는 척 지어시고 웃지만 할 수 있어요. 차분히 앉아서 적기 시작해봐.
다 돼. 문제가 뭔지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집은 이게 문제야. 누가 몰라 그걸 다 아는데, 보이는데,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하지는 않으면서 이게 문제라 그래요. 우리 애는 이게 문제야. 그 문제 그거 몰라 그거 부모가 돼서 주변 사람들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문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예요. 이름이 좋은 교회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개혁을 하되 문제를 고쳐나가되 나는 허술하고 틀릴 수도 있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쳐나가고 새롭게 하고 지혜도 쌓고 기도도 쌓고 말씀도 쌓고 봉사도 쌓고 이렇게 쭉 해나가되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어떻게 한다고요? 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전에 이영표 선수가요. 이영표 선수 아십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요. 박지성에게 쫙 크로스 해가지고 빵 차서 넣게 한 그 어시스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영표 집사님인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악보 보면 웬만한 곡은 친대요. 그러면 야, 너 3개월 전에는 피아노 못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냐 하면서 사람들이 야, 너 재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맞죠? 맞아요. 3개월 동안 하루 8시간씩 해봐요. 그런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10년 이상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웃긴대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10시간 이상, 10년, 20년 동안 전공한 사람이 보면 3개월 동안 8시간 동안 8시간 막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놨지만 이 전문가가 보면 웃을 거라는 거예요.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3개월 동안 8시간씩 열심히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게 돼요. 장사를 해도 막 붕어빵도 막 수십 막 뒤지고 막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10시간씩 10년, 20년을 한 사람이 보면 어떤 분야든지 모자라 보여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단기적으로 막 해서 막 하지만 재능 있어 보이죠.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오래 한 사람 못 당해요. 끝까지 한 사람 못 당한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90% 정도는 비자립 교회고 작은 교회들이죠. 동네 교회들 소위. 그리고 그건 10% 안에 지역 교회, 중형 교회가 있고 그리고 1%도 안 되는 그 안에 이제 초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가 막 너무 사치스럽고 그렇다고 막 욕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욕을 거두세요. 저희들은 사치스러울 틈이 없어요. 걸려있는 옷 안 사요. 누워있는 옷 사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음식을 이렇게 장을 봐도 이런 얘기 할까 말까 하지 말까? 예, 하지 말자. 할인폭 큰 거 이런 거 찾아. 너무 좀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그럴까 봐 하지 말까 하다가 하는데 이것은 초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다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운영이 안 돼서 폐쇄되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시찰회에서 선배 목사님이 무엇이 성공이냐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사님도 아실 거야. 안양에 누구예요? 이동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이 교회 자립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자립해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교회 많다. 큰 교회도 막 부정하고 이상하고 그런 교회들도 몇 군데 있더라. 성공이 뭐냐면 끝까지 가는 게 성공이래. 너무 큰 위로를 얻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몇 사람 되지 않아도 끝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순교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정도 스타일로 끝까지 가는 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개혁을 하고 행복 모임을 통해서 관계전도를 통해서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도하고, 그래서 적어도 선교지의 교회를 지을 정도의 교회, 그죠? 자립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풍성히 지원해도 괜찮을 만한 교회. 제가 이 두 가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교회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안 창피해요. 그냥 겨우 교회만 유지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면 틀림없이 자기 개혁할 수 있고, 틀림없이 형통할 수 있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개혁, 이것이 오늘 설교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개혁을 위한 자세, 이것은 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 이게 오늘의 팁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가능한가? 어떤 힘이 필요한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이 약하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따 집에 가서 또 티격태격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꾸준히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거예요. 여기 보시기에 히브리어 리프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리프네는 얼굴을 향하여라고 하는 뜻을 향한 앞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뭐뭐 앞에서 코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데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코람 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주책스러운 노인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옛날에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얼마나 추접한지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여자 생각한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정도 되면 그거 끝나야 돼요. 정욕도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나야 돼요. 뭔 숟가락들만 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튼 뭐 그렇다 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젊은 요셉은 어떻겠어요? 그냥 최상류층의 한 여인이 자기 미모를 풀풀 날리면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냅니까? 남자인데. 이겨냈죠. 어떻게?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누가 막 돈을 막 찔러주면서 막 잘 봐주세요. 야, 이거 조금만.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알아.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무슨 목사님인데, 이분이 개척교회를 할 때요, 시커멓게 생긴 사람이 한밤중에,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교회 문을 들어오더래요. 개척교회 작으니. 그러더니 가방을 하나 탁, 이렇게 조그마한 가방을 하나 탁 내렸더니, 이거 헌금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시오? 그러더래. 아무리 봐도 신앙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헌금하려고 하는데 받으세요. 탁 하는 거예요. 보니까 꽤 큰 돈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근데 목사님이 눈치가 있지 없겠어요? 영감이 있지 없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 돈은 이상한 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액땜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걸 다 먹었다가는 지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큰 신에게 좀 액땜이라도 좀 하면 좀 좋을까 싶기도 하고, 뭐 살아서 별로 좋은 일 안 해봤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해볼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11조하기 곤란할 때 뭐 애매하게 딱 해가지고 애매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딱 갖고 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걸 받으면 몇 달 동안 교회가 엄청 좋아지겠는데, 막
받고 싶은 마음이 팍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기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기독교인들의 범죄가 가끔씩 매스컴에 드러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니까 돈을 그렇게 쓰고, 하나님 앞이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팁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개혁이라고 하면 뭐 운동과 공부와 또 이 규칙적인 생활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자기 개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자기 개혁의 의지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자기 개혁은 신앙 개혁부터 돼야 된다. 그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꾸준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행할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는 오늘 21절 끝절처럼 형통하였더라. 이것저것 다 잘됐다라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잘된 것은 결과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그리스도인, 변화 있는 그리스도인, 형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 바뀌는 것이 성향 때문이고 노력 때문이고 기질 때문이고 배경 때문이고 돈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신앙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고자 하는 귀한 마음, 내가 바꿀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이제는 내버리고 자기를 인정하고 우리 안에 불안한 요소가 있음을, 모자란 요소가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나를 바꾸가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약속대로 히스기야의 증거대로 형통한